목사계의 개그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한마디로도 주변 사람들을 하하호호 웃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바로 장경동 목사님입니다. 오늘 장 목사님과 함께 근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우신데 오는 게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냥 살아가는 내 스타일인데요. 덥죠? 그러면 겨울로 가보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더운 바람 내려면 히터를 얼마나 틀어야 될까? 이게 얼마나 힘들까? 지가 알아서 히터도 틀어주고, 지가 알아서 에어컨도 틀어주는데 굳이 그걸 왜 덥다고 할까? 그랬다고 해서 또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사고방식이 어떤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는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더우면 겨울 생각하고요. 추우면 여름 생각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환경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는군요. 네. 네, 얼마 전에 네. 대전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으로 네. 추대가 되셨습니다.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신자들 사이에서도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시고 상당히 유쾌한 목사님으로 인기가 많으신데요. 네.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예. 교회를 이렇게 다니니까 많은 목사님 설교를 들었잖아요. 듣다 보니까 조금씩 목사님마다 성향이 다르고, 그때 제가 제일 결심한 게 지루해서는 안 되겠다, 진짜. 지루하니까요, 막 고문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난 진짜 설교 재밌게 해야지 하다 보니까 자꾸 재밌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얘기도 이렇게 재밌게 하다 보니까 그 재미있음이 지금은 뭐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객관적 분석은 이지만 개그맨보다 더 재밌게 목사님 설교가 그렇다. 그것이 뭐 나쁘다고 보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러면 재미없으면 좋은 거냐고요. 그죠? 재밌으면 아무래도 낫지 않겠어요? 일단 안 졸고 있다는 것만 어딥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이제 목사님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때 개발하신 재미있는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쓰신 방법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진짜 설교를요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그 듣는 중에 잘하는 분들 걸 이렇게 입력을 시킨 거죠. 그 스타일을 입력을 시키고, 그 방법과 지식과 그런 내용들, 이게 아마 수백 명, 제 머릿속에 지금 그냥 뭐 한 번씩 지나간 걸로 치면은 진짜 수천 명도 넘을 것 같고요. 집중적으로 한 것만 해도 아마 수백 명이 제 속에 이렇게 입력이 돼 있습니다. 응용을 하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모르죠. 지금이야 알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죠. 왜? 그분이 쓴 책, 그분이 만든 뭡니까 테이프나 CD나 그다음에 설교 다 입력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요. 이제 처음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 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설교를 듣더니 저 사람 조영기 목사님 비슷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경직 목사님 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 저 사람 한경직 목사 비슷하네 그러더니 이걸 수십 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 닮은 거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정체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도 반찬을 여러 가지 먹는 게 좋다고 하듯, 이렇게 지식도 다양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좋겠다. 네. 이렇게 들어보면은 학창 시절에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네. 그거는 공부가 학교 공부는 솔직히 좀 제가 열심히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공부를 잘한다고 점수를 많이 맞았다고 실력이 좋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봐야 그 과목, 그 책 내용을 아는 거잖아요. 그 책, 그 내용이 무슨 지식에 어느 정도 커버되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 거는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학과 책이 아니고 일반 서적을 좀 많이 읽은 것 같아요. 한 토크쇼, 그러니까 네. 동치미에 네. 고정 캐스트로 출연하셔가지고 네. 가족이나 친구들을 대하는 법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그 동치미 프로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낄 때는 다 이제 다르지만,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제 제 관계를 통해서 전도해 가지고요. 거의 이제 몇 분 빼놓고는 다 예수 믿게 하고, 지금도 그분하고 계속 성경 통독으로 계속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보람이고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것이. 네.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기독교가 대다수인 나라에는 가난한 나라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이에 대해 어떤 설명을 그 하셨나요? 간단한 게요. 네. 지금 전 세계 나라가 234개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사람 따라 조금 뭐 몇 개는 차이가 나겠지만 네. 그 234개 나라 중에 선진국 30개를 뽑아봤어요. 네.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 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아요. 예수 믿는 나라가. 근데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나라가 두 나라,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거든요. 그 일본은 왜 예수를 안 믿는데 잘 살을까? 보니까 예수만 안 믿지 살기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게 뭔가? 근면, 정직, 성실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도 그렇듯 개인적으로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잘 산다. 그러면 이제 반발이 또 와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 부자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 성경에. 반석 위에 잘 지으면 1등. 네. 반석 위에 못 지어도 2등. 모래 위에 잘 지으면 3등. 모래 위에 못 지으면 4등. 가능할까요? 글쎄요. 네. 반석 위에 잘 지으면 1등. 반석 위에 못 지어도 2등. 모래 위에 잘 지으면 3등. 모래 위에 못 지으면 4등. 말을 바꾸면 그냥 돈 번 사람은 모래 위에 잘 지은 거예요. 무너져요. 그렇겠네요. 그럼. 네. 반석 위에 잘 지은 사람,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 반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반석과 모래를 나누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또 바꿔봤어요. 진실과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돈 번 사람 무너집니다. 그렇죠. 진실하게 돈 번 사람 견고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돈 벌어서 부자 되지 말고 저는 이제 주장하는 말, 하나님의 축복받고 부자 되라. 왜? 그냥 번 돈은 날아가지만 축복받은 돈은 하나님이 지켜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세상적 부자, 모래 위에 지은 부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주는 그런 부자가 되라. 그러니까 성경에 그 둘을 딱 대칭을 이룬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이고요. 다윗과 사울 왕인데요. 다윗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딱 지켜주거든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롯과 사울 왕은요, 무너져 버렸어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 불탈 때 거기 살던 롯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말이 참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 살면서요, 돈이 쓸데없이 날아간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모래 위에 지은 것 아닌가. 사울 왕 막 도둑질 하듯이 막 모았거든요. 결국 자살해서 인생 끝냈어요. 날아간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나 다윗은 그걸로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그리고 또 아들이 왕을 계승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게 지켜주는 축복받은 부자라는 거죠. 근데 진짜 막 말이 더 노골적으로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목사님이 또 방송에 그냥 나를 또 비난했다고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절제를 하는데, 제 말 듣고 여러분 한 판단해 보세요. 내가 진짜 진실 위에 말씀 위에 세운 부자인가, 가난은 하지만 말씀 위에 세운 사람인가, 무지하게 돈은 벌었는데 모래 위에 세운 건가, 못 지었는 데다가 모래 위에서, 그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거짓 위에 세운 인생은 무너진다. 충청권 기독교계를 이제 이끄실 텐데 네. 다양한 사업 중에 동성애 반대 운동과 낙태 반대 운동이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은요? 안타까운 게 저희가 태어날 때 1년에 100만 명씩 났어요. 막 나라가. 베이비붐. 네, 베이비붐 시대. 근데 지금 1년에 제가 알기로 25만 명이 채 안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사람들이 의식이 없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100만 명이 벌어서 가는 나라하고 25만 명이 벌어서 가는 나라하고 같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지금 계속 문 닫아가는 시정이잖아요. 그런데 뱃속에서 죽는 애기는 엄청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생명의 존엄성을 알면 그 어려움보다 나 기르는 보람이 훨씬 크다. 이런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성애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어이 자네 도적질 해봤는가? 안 해봤지? 도적질 쉽지 않어.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줘야 돼. 이러면 뭐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그지요? 네. 어이 자네 사람 죽여봤는가? 안 죽여봤지? 사람 죽이기 쉽지 않아. 자유롭게 죽일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줘야 돼. 이거는 더 이상하지요? 그렇죠.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다면 자네 동성애 안 해봤지? 쉽지 않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아까 건 안 되고 이번 건 괜찮은 것 같아. 느낄 때.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하나님으로 올려놨을 때 하나님이 도적질했다고 개인적 심판은 몰라도 인류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사람 죽였다고 개인은 몰라도 인류 심판을 해. 그러나 동성연애는 인류의 심판이야. 그게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 이 나라를 심판해 주세요라고 입법하자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고요. 사람들은 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제발 언론 장난 좀 하지 마십시오. 질문 자체가 애매하게 뭔 말인지를 모르게 물어봐서 그런 것이고 제대로 알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반대할 거예요. 아니 그걸 찬성하는 그분이 내가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딸이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너 시집 안 가니? 엄마 나 다 생각이 있어.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엄마 사위야. 잘했다고 할까요? 저 아들이 장가를 합니다. 너 장가 안 가냐? 엄마 나 다 생각이 있어. 그러더니 어느 날 남자 하나 데리고 엄마 며느리야.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집에서 막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입법화하자? 제가 10번 양보해서 개인적인 성향과 취향까지는 이해하겠어요. 법으로 제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예. 혹시 이런 거에 대해 운동을 하실 때 네. 이제 반대를 이제 입장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는 그 많이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예. 대부분 진짜 극소수지요. 극소수.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런 삶 자체가 권고하고 아름다울 만한 자랑하고 추천할 만한 삶은 공개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개인적 성향까지는 이해 안 되니까요. 네. 그러나 법으로 제정할 일은 아니다. 다시 이제 기독교 얘기로 네. 들어왔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거의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인데요. 이것에 비해서 신뢰도는 낮다는 인식이 강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요.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어려움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 좁았어요. 아이고 막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옆에 수십억을 들여서 빌딩을 주차장에 있는 빌딩을 샀습니다. 네. 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동네 사람이 다 대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번 양보해서 6일은 되세요. 6일은. 그러나 일요일만은 교인들 되게 좀 자리 비켜주세요. 난 당연히 그래 우리가 6일 동안 교회 주차장 공짜로 쓰니까 일요일 날은 저 사람들 되게 비켜줘.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왜 못 되게 하냐는 거예요. 야, 내 속에서 막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너 되라고 샀냐 그 말. 6일 되는 고마움은 없고 7일째 못 되게 하는 원망만 하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교회를 말을 할 때 완벽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교회가 완벽을 추구는 하지만 가능할까? 보세요. 그분들은 술 먹고 길에 누워요. 그냥 지나가면서 뭔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 그럽니다. 자, 교회 다니면 술을 한잔 했어요. 그러면 그래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렇게 속상하면 한잔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이 하잖아요. 넌 교회 다니는 술 먹냐? 자기는 길바닥에 누워도 괜찮고 우리는 한 잔도 먹으면 안 되는 우리를 향한 윤리 기준이 너무 높고 잘못한 거에 대한 비난이 너무 크다. 예,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은 있지만 그 잘못한 것보다는 너무 확대해서 하는 고 뉘앙스.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쳐는 가지만 우리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비난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나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솔직하게 저는 목사로서 살아보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살았다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삶이 나오면 낫다고 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 말 자체의 기준이 틀렸다 이게지 제 말은. 예. 그래서 고쳐는 가되 평가가 좀 너무 이렇게 욕을 위한 평가를 해서 그렇지. 그래도 교회에 근데 좋은 얘기는 잘 안 하잖아. 그렇죠? 뭐 잘한 얘기. 교회가 주차장 6일 쓰게 해줬다 그 얘기는 안 하잖아. 왜 일요일 날 못 되게 하냐 그 말만 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언어 스타일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도한 이제 윤리 의식이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낳았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8, 90점 맞으면 이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100점은 아니지만 그런데 세상은 8, 90점은 점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100점이 점수라고 보는 거예요. 기준치를 너무 높이 설정하고 계신다. 물론 따라가야죠. 우리가 그지만 그게 과연 삶 속에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역으로. 야, 그분도 교회 다니면서 안 다니는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어 보면 아 내가 진짜 욕을 지나치게 했구나 하는 거 금방 알게 될 거예요. 그러시군요. 네, 정말 다양한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애정하는 책이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제가 이제 책을 두 가지로 냈거든요. 교회에 관한 책, 네. 다시 말하면 설교집을 중심으로 낸 책, 또는 일반 책. 그래서 결혼하면 외롭고 안 하면 또 이렇게 그 결혼에 관한 책, 이제 그런 책들이 많이 읽혀지고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교회 다니는 책은 아무래도 이제 교인들 중심으로 보고요. 일반 책은 일반인 중심으로 보니까 또 나름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결혼에 관한 책이 아마 좀 더 많이 읽혀지고 지금도 아마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목사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건강한 목회, 또 네.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리더십이라고 있는데 네. 어떤 뜻인가요? 그 뭐든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정할 수 있고 네. 자부심을 느낄 자부심.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만족스럽고 남이 볼 때도 이렇게 칭찬되는. 저는 뭐든 게 나오면 네 박자를 일단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좋고 남도 좋으면 1등해. 나는 좀 안 좋지만 남이 좋으면 2등이고 나는 좋은데 남이 안 좋으면 3등이고 나도 안 좋고 남도 안 좋으면 4등이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과 교회가 순서가 좀 바뀌어요. 세상은 남이야 어쨌든 내가 좋으면 2등이거든. 그러나 교회는 나보다 남이 좋을 때 그걸 2등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서부터도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이 욕은 얻어먹지만 사고 속에 좀 훌륭하고 진짜 성경이 훌륭한 게요. 솔직하게 세상은 내가 대접했는데 되돌아오지 않는 사람 대접 안 합니다. 세상입니다. 교회는요. 되돌아올 수 있는 대접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밥을 사줬는데 저 사람이 또 사준다? 그 사람 밥 사주지 마라. 네가 밥을 사준데 그 사람이 사줄 능력이 없다? 그런 사람 사줘라.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훌륭하죠. 그러면 이 성경의 정신 말고 건강함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을 빼고 하는 건강은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사는데 사람은요. 제일 나쁜 게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은요. 사실은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이제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거짓과 사실만 있는 줄 알아요. 진실이 있어요. 진실. 요게 중요해요. 이 진실은 세상에서는 없어요. 찾아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혹시 탕자 비유라고 알 거예요. 웬만하면 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어요. 돈 다 까먹고 허랑방탕하다 왔어요. 형하고 아버지가 확 다른 거예요.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속모 차린 놈을 위해서 왜 잘해줍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용서하고 다 포용해줘요. 그게 진실이에요. 말 바꾸면 사실에다가 사랑을 보태야 진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훌륭해봐야 사실이에요. 거기다 사랑을 보태서 하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제 말 속에 그 어떤 진실된 말들 그거를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백날 얘기해도 목사님이 말씀하셔야 결론이 난다. 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사실적 언어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진실한 언어기 때문에 또 말 바꿔볼게요.
자, 며느리가 밥을 태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요? 밥이 다 탔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꼭 이렇게 말해요.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밥이나 해먹다 온 거냐? 야, 내가 반찬을 못 하는 건 이것한테 밥을 다 태우냐? 그 사실이에요. 근데 딸이 밥을 태웠어. 엄마 어떻게 밥이 다 탔어? 친정엄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 잘못이냐? 안 가르친 내 잘못이지. 그게 진실이에요. 왜 딸이 태웠는데 내 잘못입니까?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태우지도 않았는데 우리 며느리가 밥 태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거짓으로 사는지 사실로 사는지 진실로 사는지. 예. 왜 이 삶이 좀 크리스찬의 삶이 아름다운가? 쉽지는 않지만 그 진실된 삶을 보여주고 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다. 왜? 서로 용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방송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그런다면 여야가 얼마나 포용하고 화합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면 나라 얼마나 진짜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진실을 찾아보기가, 나아가 사실조차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을 더야 이제 80점이 100점이 되고 이제 완벽함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목사님이 추진하는 이제 질서 운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려요. 막 무슨 막 우리가 이 시대 무슨 이순신 장군처럼 무슨 계백 장군처럼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겠지만 너무 어려운 얘기고, 그저 운전하고 가다가 정지선 하나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죠? 그거 가지고 어차피 뭐 정지선 이런 게 지키면 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정지선 지키는 사람이 도적질 하겠어요? 강도질 하겠어요? 보이스피싱을 하겠어요? 간단한 법 지키는 것이 엄청난 법을 지키는 초석이 되는구나. 예.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것 놔두고 그냥 간단한 정지선 지키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게 휴지 줍기 운동 이렇게. 휴지 줍기. 예.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한번 좀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꽁초를 깔끔하게 지금까지 다 처리했나. 아무 생각 없이 톡톡 던진 그 담배가 때로 산불이 되어서, 지난번 강원도에 우리나라 막 근래 어마어마한 산불 나죠. 그죠? 그렇죠. 저 원인이 자동차 2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불이 났다. 그래서 추측컨대 혹 담배 꽁초를 버리고 간 거 아닌가. 그분은 아무 생각 없이 버린 꽁초 하나가 그 수십 년 동안 키워온 그 산을, 그 좋은 나무를 다 태웠다.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는가? 안 그래서 되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요. 눈에 띄는 담배 꽁초, 눈에 띄는 그 화장지 종이 꼭 그냥 줍는 습관을 들여서 요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나라가 깨끗해졌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막 버려진 것이 강으로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물고기가 구분 못 하죠. 막 먹습니다. 스티로폼이거든, 비닐룩은. 그게 몸에 병이 돼서 그 물고기가 죽어가고 그 오염이 결국 인간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연을 훼손함이 자연을 훼손한 줄 알았더니 결국 인간이 다시 훼손을 당하는, 그래서 인간을 스스로가 심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팬데믹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원인을 추적해 보면 그런 데서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지선 지키기 운동 평범한 것 같지만 꼭 지켜주시고요. 자연 보호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지금도 100%는 아니지만 가능한 한 눈에 띄면 그냥 어디든 휴지는 그냥 줍고 담배 꽁초도 줍고, 저는 버려본 꽁초는 없는데 주워본 꽁초는 수만 개도 더 주웠을 것 같아요. 오. 네. 네, 담배꽁초를 줍는 습관이 이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지구와 인간을 살리는 부분까지 그럼요. 이어질 수 있다는 예. 뜻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완벽하게 가시진 않았는데요. 네. 아직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린다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지나가리라. 근데 이제 어차피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과정이 즐겁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괴롭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이면 다 괴롭고 다 즐거워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괴로운 사람이 있고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여자는 제가 여자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남자로서 일반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가 군대 생활할 때예요. 군대 생활 3년 중에도 가장 힘들었을 때가 논산 훈련소에서 그 이제 사격장까지 뛰어가요. 막 이렇게 막. 근데 저는 또 하필 7월 달 훈련을 받았어요. 얼마나 덥습니까? 막 뛰었는데 조교는 칭찬하는 조교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뛰는데도 막 욕을 해대면서 빨리빨리 뛰어 이 새끼들아 막 욕을 하면서 막 뛰는데 온도계 하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고개가 서래요. 섰어요. 그랬더니 막 숨이 헐떡거리죠. 앉았어요. 총을 거꾸로 올려맸어요. 그랬더니 오리걸음으로 올라가는 거기를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나.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 여기 딱 옆을 보니까요. 막 대부분 애들이 막 욕을 하셨군요. 욕을 막 예. 그때 질려버린 게 뭐냐. 에이씨 논산 쪽에 오줌도 안 싼다. 거기서 질려버린 거예요. 그때 저는요 성경 구절 암송하면서 올라갔다니까요. 잘 보세요. 지금 똑같이 기합 받고 있잖아요. 네. 걔는 욕을 막 퍼대잖아요. 나는 암송하잖아요. 고난도 중요하지만 대처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인생 살면서. 그래서요 유튜브에 이게 도는 내용인데요. 네. 남자가 직장에 너무 힘든 거야. 폭발 직전인데 참았어요. 왜? 폭발하면 잘릴 것 같아서. 참고 집에 왔는데 밥 먹다 돌을 팍 씹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터진 거예요. 신랑 막 화를 막 아내한테 막 확 쏟는 거예요. 화풀이 한 거군요. 그 대목을 내가 연극같이 해볼게요. 야! 밥 좀 똑바로 돌 씻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여자가 여보 미안해 이랬으면 줄 텐데 돌을 누가 일부러 집어넣냐. 잘 개려 처먹지 그걸 씹어놓고 나무 붙은 거예요 둘이. 네. 결국 이혼했대요. 오. 그게 화근이 돼서 네. 자 되돌려 봅시다. 힘들게 집에 왔는데 돌을 팍 씹었어요. 그때 화내지 말고 여보 아무리 끓여도 돌은 물렁물렁 안 해진다에 이렇게 말하고 아내가 여보 미안해 하고 내가 더 잘 개를 끓였다면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 맞는다고만 하지 말고 네.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논산 쪽에 오줌을 안 싼다고 해놓고 남자들 제대하고 30년이라도 군대 얘기만 해요. 아니 소변도 안 본다고 왜 군대 얘기하냐? 그때 힘든데 지나니까 추억인 거예요. 그 추억은 고통스러울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만들었어요. 인생은 지나고 나면 추억이고 추억은 고통스러울수록 아름답다. 자, 오늘 팬데믹이건 무슨 사업의 어려움이건 아픔이든 다 좋아요. 힘들어요. 오늘 보면 힘들어. 심지어는 죽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를 미리 앞서서 되돌아봐라. 그럼 이렇게 보여지죠. 아, 이거 추억 괜찮아지네. 고통 속에서 힘들다고 하는 관점보다 조금 나갔다가 되돌아와서 추억으로 보는 관점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힘든 삶이 다 아름다운 추억이지 않냐. 우리 사회자는 지금이 좋아요? 조금 더 몇 년 전이라도 과거가 좀 더 좋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상황에 물론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이 좋다 하고 몇 년 전이 더 좋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아, 지금이 좋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지금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30년 나가면 지금이 좋다고 그러겠죠. 모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젊고 날씬할 때가 좋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인간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네. 그죠? 근데 이건 있어요. 미래로 갔다 되돌아오면 되잖아요. 잘 보세요. 생각으로요. 그렇죠. 지금 저는 60대예요. 네. 나는 지금 40대로 못 가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60대로 살아요. 근데 내가 80대로 갔다가 지금 돌아오면 나 지금 60대야. 그냥 60대로 보지 말고 80대로 갔다 되돌아오면 똑같은 60대인데 얼마나 내가 지금 좋은 때냐 이 말이죠. 마음가짐을 다르게 그렇죠. 먹으라. 그렇지. 마음만 좀 바꿔놓으면 얼마든지 인생은 느낌이 그 진짜 신기한 얘기 하나 해줄까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한번 아이고 꼭 보세요. 꼭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총 맞아 죽어요. 그 영혼이 지하철을 갔어요. 지하철에 떨어져 죽은 귀신이 있어요. 처음에 싸우다가 둘이 친해져 가지고 담배 자판기를 발로 팍 차니까 담배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담배를 보는 순간 그 지하철에 떨어져 죽은 귀신이 피우고 싶어서. 근데 피울 수가 없잖아요. 육체가 없으니까.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뭘 깨달았냐면, 보통 우리가 제사 지내잖아요. 예. 제사. 그러면 이제 조상들이 와서 먹으라고 한다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때 장면이, 우리는 잘 차려놨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이러겠구나. 못 먹으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내 입장으로 먹지 말고 죽은 사람 입장으로 한번 먹어보자. 못 먹는 그 음식을 먹으니까, 오, 이 밥, 죽으면 영원히 먹을 수 없는 이 밥, 똑같은 밥이지만 얼마나 밥맛이 좋아지겠나. 모든 삶이. 예. 네. 빨래 짜증내지만, 오, 이 빨래, 죽으면 영원히 빨아볼 수 없는 이 빨래, 뭐든 살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황홀한 줄을 모르니까 조금만 힘들면 죽고 싶다고 하지, 삶의 의미를 다양성 있게 보면 얼마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줄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자체는 그대로 두고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얼마든지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이제 고통을 마음가짐을 바꿔서 앞으로 희망을 바라보면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될까요? 네. 예. 다음은 굉장히 긴 질문이니까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교회의 정신적 지주를 조사한 결과 천주교 대표는 김수환 추기경님이고요. 불교 대표는 성철스님, 그리고 기독교 대표는 여러 명 계십니다. 한경직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순이었는데요. 네. 이러한 결과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글쎄, 이제 뭐 제가 이름이 껴 있다는 게 조금 이제 송구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은 훌륭하고, 이제 제가 거기 들어 있는 거는 인지도가,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방송에도 출연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알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또 이제 제 설교나 강의 듣다 보면 또 좀 많이 즐겁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목사님들 설교는 일반 인식이 조금, 세상 사람이 들을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말할 때 이렇게 설교조로 얘기하면, 아이고 너 설교하는구나, 해줘라, 이래야 되는데, 너 나한테 지금 설교하냐? 그 말의 의미는 설교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 얘기는 설교 듣기 싫다 그 말이야. 제가 그걸 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듣고 싶은 식으로 얘기할까 하다가 찾은 게 즐겁게 하고 내용 있게 하는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듣고 위안이 되고, 그래서 이제 와, 목사 이렇게 웃기기만 해 하고 비난하는 분도 계시지만, 목사님은 이 시대에 산소 같은 남자입니다. 왜? 목사님 설교 듣고 웃고 삽니다. 힘을 얻고 삽니다. 이제 그렇게 위로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훌륭한 분들 사이에 제 이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산소 같은 목사님이요. 그런 말도 들었어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 이제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 텐데요. 네. 앞으로 어떤 목사님이 되겠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하하. 글쎄요. 이제 뭐 인간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완벽하다는 말은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유식이 뭐고 무식이 뭔가. 언뜻 생각하면 알면 유식하고 모르면 무식이에요.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무식한 줄 알면 유식한 거고요, 무식한 줄도 모르니까 무식한 거예요. 유식이 유식에서가 아니라 무식을 알미 유식이요, 무식이 무식에서가 아니라 무식을 모르니 무식이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별거 아닌 말이 그 참 이렇게 와 닿는 게,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우리 인간이 자신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근데 변함없는 진리가 하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속에 어떤 사고로 가득 채웠는지, 그 사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될 때 그게 진정한 지식이고 그게 진정한 알미요 깨달음이 아니겠는가. 부처님도 훌륭하고 공자님도 훌륭하고 소크라테스 훌륭하고 예수님도 훌륭한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다 제자들이 있어서 비슷한데 물었어요. 스승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세 분의 답변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사람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겠거늘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세 분의 예수님만 답이 달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사후세계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딱 사람이 죽으면 세상 사람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자세히 보세요. 오면 안 됩니다. 왜? 98살 잡숴서 요양원에 누워 계시다 가셨는데 오면 어디로 갑니까? 또 요양원으로 가야지.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보고 너무 놀란 게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3명을 살리는데 다 애들 젊은 사람이었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살린 적이 없습니다. 왜요? 살리면 뭐해? 또 죽을 건데. 잘 생각해보세요. 예. 요양원에 계신 분 돌아가셨는데 살려놓으면 또 요양원에 계시면 누가 모실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왜 오라고 할까? 그곳이 지옥이니까 이쪽이 나니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딱 죽으면 노래가 달라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오지 말고 거기 계시라. 우리가 며칠 있다 갈 테니까. 왜? 천국이니까 여기보다 거기가 나으니까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가사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며칠 후는 너무 빨라요. 몇십 년 후 이래야 되는데 며칠 있다. 근데 가사 전달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만든 것 같은데 요지는 이겁니다. 혹 이 세상을 떠나 산을 향하여 갈 때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스타일로 가시는지, 며칠 후 그 스타일로 가시는지, 그게 천국 가시는 분과 지옥 가시는 분의 차이가 노래 속에 드러난다. 저는 꼭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뭘 하시든 좋아요.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하십시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진리이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 모르는 지식으로 고집 피우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 꼭 들으셔서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서 언젠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이제 가면 그게 아니라 며칠 후 곧 찬송하면서 여기보다 나은 천국에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장경동 목사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